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죄인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8장 그리스도의 부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멘. 찬미가 21장 성도요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수보자 앞에서 다 마음을 합하여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신모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사랑의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예배 시간 주님이시여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내놓고 자복하오니 주여 사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에서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모든 일들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굳건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며 위대한가를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한 나주 교회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여 빛의 등대가 되며 힘있고 활기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새 생명이 창조되도록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도록 보살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주만 따
주님의 날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기억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향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갈보리산 위에서 죽으실 예수 보러 모였네.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에 우리 주님 메시아가 가시네. 우리들을 사랑하사 고난 길을 가시네.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길 고난의 길.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갈보리산 위에서 죽으신 예수 보러 모였네.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에 우리 주님 메시아가 가시네. 우리들을 사랑하사 고난 길을 가시네.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길 고난의 길.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 예루살렘에서 흘린 주님의 피.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에 우리 주님 메시아가 가시네. 우리들을 사랑하사 고난 길을 가시네.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는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은 분노를 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한 편의점에 자동차를 타고 돌진해서 난동을 부린 사건, 아마 다들 뉴스로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십 분 동안이나 차량을 앞뒤로 막 움직이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그 물건이랑 기물들을 박살을 내고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경찰차까지 들이박더라고요. 네, 그러한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38세 된 한 여인이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인 그 편의점 주인에게 자신의 딸의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안 갚음한다라고 이제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로 남편과도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낸다는 것,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의점 사건이나 또 요즘 곳곳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 묻지마 폭행, 그런 것들을, 이 사회적 문제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서도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틸러라는 사람이 쓴, 탈러인가요? 네, 이 사람이 쓴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넛지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네, 이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은 두 가지의 사고방식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동 시스템이고요. 그 탈러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자동 시스템이고, 하나는 숙고 시스템입니다. 이 자동 시스템이 뭐냐면 한마디로 본능입니다. 본능. 이것은 직관적인 것이고 노력 같은 것이 필요 없는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숙고 시스템은요, 생각해야 하고 또 의식적이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휘청거리면, 저도 한번 여행하면서 경험해 봤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면 제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추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겠지요. 이것이 바로 본능, 자동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특별한 의식적인 생각 필요 없고, 생각도 뭐 많이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감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 시스템이 가동된 그 순간, 그러한 두려운 생각과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까? 네,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하지만 이 넛지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숙고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은 보통 이 숙고보다는 자동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 나름 한참을 생각합니다. 차에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기 눈에 보이는 그 주유소에 가지 않고 몇십 킬로나 더 떨어진 한 10원, 20원? 네, 그 정도 싼 주유소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기름을 싸게 살라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끼는 돈이 뭐 몇백 원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3년 전에 제가 치아보험을 들었는데요. 이 전화 한 방에 저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보험을 들려면 이것저것 좀 제대로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조건이 좋은가 뭐 그렇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치과 이빨 상태를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마침 전화가 왔길래 오케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숙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아주 중요한 것에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제대로 박혀져 있는 그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뭐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예.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실수가 많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지금 분노를 표현해도 나는 지금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화를 냈는데 분명히 그때는 제가 화낼만 해서 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쓸데없는 분노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내게 화를 내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건 그냥 본능입니다. 자동 시스템인 것이죠. 그냥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문제인 것은 이 자동 시스템은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화내고 본능대로 먹고 본능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숙고 시스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참 내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집 사고, 뭐 직장 얻고, 이사 가고, 또 자녀 학교 보내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만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그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성을 잘 내는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정에서 쫓아낸다.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만든 감정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은 즉 분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 분냄으로, 그 화를 내므로 자동 시스템으로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화가 내 마음속에 치솟아 오를 때 뭐 하라는 것이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숙고 시스템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도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그 화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인생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 화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어떤 사람은 화를 드러내서 화를 내야 그 화가 좀 풀어진다, 성격도 좋아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 나온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뇌는 그 익숙한 것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그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화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8편에도 화가 많이 난 한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의 그 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통치자들에게 분노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네,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이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거 참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뿐인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인데요. 시편 109편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글로 보이십니까? 누군가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그 하나님께 들이붓고 그 쏟아대는 그 분노, 그 울분, 그 화의 감정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분노를 보시고 야, 이 참을성 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게 기도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그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 그 모든 그 다윗의 희노애락의 그 모든 감정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가져오는 그 모습, 그 자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화는요, 분노는요, 울분은요,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속상한 그 마음, 그 분노, 화를 오직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그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노의 말을 경류처럼 쏟아내지 말아야지. 네. 사탄이 사용하는 그 자동 시스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숙고 시스템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결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그런 결심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제는 화 좀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누구한테 좀 안 좋은 말을 듣더라도 참 내가 그걸 참아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얼마나 결심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자. 노력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의 결론 뭡니까? 네.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를 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결론이 다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사랑해야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하겠다.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현재 가진 그 울분을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참으로 놀랍게 내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려야지만 성이 풀리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폭발하는 에너지인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포근히 안으심으로 그 악한 에너지가 아니라 선한 에너지로 우리에게 바꾸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나에 대해 참으시는 그 자비로운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른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을 바라다 보면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
녹화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현한 이유로 저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금 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이게 바로 접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도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도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모습. 그러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제게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그 마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깊은 상처가 난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저처럼 지금 마음 불편해 하시면서 말씀 듣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가 받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마음을 바라시며 그러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280장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1절 4절 찬미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 닮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